남이 가족으로 바뀌어서 이제 호칭이 달라지죠. 딱 결혼하고 나면 오빠가 이제 여보가 되고 당신이 돼버리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혼인식 그냥 하객도 모여 박수 쳐주고 폭죽 터뜨리고 별거 아닌데 그 혼인식을 하고 나면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보 당신 하게 되는데 이 여보라는 말은 여기를 보세요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날 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날 좀 봐, 나만 봐 뭐 그런 뜻이죠. 여보가 나만 뚫어지게 봐. 너는 이제 나만 보고 살아야 해. 뭐 그게 여보예요. 당신은요, 이 당자는 그대 또는 바로 그 사람 이런 뜻이고, 이 시는 뭐 선생님 할 때 이 존칭은 님자죠. 그러니까 사람님 그런 뜻이죠. 내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 사용이 되죠. 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식 한번 했을 뿐인데 이런 호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자, 성경에서 보면 늘 제가 자주 쓰는 인용하는 내용이지만 아담인 남편이 아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고 불렀다고요. 하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산자의 어머니다. 어머니였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반대가 돼서 아내가 남편을 보고 아버지 부르죠. 웃기잖아요. 아버지라 호칭하죠. 그걸 지아비라고 부르죠. 지아비. 지아비라는 말은 우리 집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내가 남편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른다. 반대기는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혼인식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내가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고, 우리나라는 혼인식을 했을 뿐인데 남편이 뭐가 돼요? 우리 집 아버지가 돼버린다고요. 자, 결혼식 했다고 그 사람이 뭐 더 예뻐집니까? 결혼식 했다고 날씬해집니까? 아니면 더 잘생겨져요? 성품이 고와집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결혼식 한 다음 날이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얼굴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예뻐진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작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하루도 아니죠. 1시간 예식을 했을 뿐인데 이 짧은 혼인식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딱 시작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이 늘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새해에는 이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정말 민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여러분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뭐냐? 여기 단어,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이 12장 그 11장 마지막 절까지 12장 되기 전까지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 그래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용어죠. 자, 1장부터 로마서를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절부터 인간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악이 가득한 존재다. 그리고 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서로 악을 막 동조를 해가지고 서로 악을 막 같이 짓고 이런 존재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는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우리 인류는
사형에 마땅한 존재,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그러면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뭐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반역을 하고 범죄하고 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정말 폐악을 이루는 폐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런 반역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음으로써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그런 뜻이죠. 이끌음으로 속에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되었으므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결론에 해당된다. 이 그러므로 속에.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사형에 해당되던 죽을 수밖에 없던 폐역을 저질렀던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 새롭게 된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그러므로 이후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그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역시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누구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유대인인 이 바울이 로마 사람, 로마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향하여서 호칭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형제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안 살아봐서 그냥 바울이 이방 사람 보고 형제여 부르는 것은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은 이 호칭이 엄청난 충격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보고 형제라 부를 수 있어?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유대인의 그 풍습이에요. 유대인의 그 문화적 습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그건 상관 안 하고 유대인 자신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눈도 안 맞추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인사도 같이 안 하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만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인들처럼 백일만 가는 식당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거보다는 100배는 더 했죠. 그리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오면 피하고 서로. 그런데 이 유대인인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보고 오늘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뭐 때문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형제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 로마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는 로마 사람 안 할래 하고 그 로마를 탈출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단지 변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결혼식 하고 나니까 호칭이 변화된 것처럼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서 호칭이 달라져 버렸다고요. 이거는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유교는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잖아요. 참 잔인하죠.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그냥 똑같은 한민족이라 그래. 한민족인데 한민족 속에서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양반에, 너는 상놈에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양반은 상놈하고는 상종을 안 하죠. 상종을 안 해요.
자, 양반이 상놈 보고 형제여 부르는 사건보다 유대인이 이방인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게 더 엄청나요. 자,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떤 질서 속의 형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형님이고 너는 동생, 그런 뜻이 아니고 동등 개념이죠. 가족 개념이죠. 가족 호칭이잖아요. 형제는. 자, 믿음이란 한순간을 통과했을 뿐인데 양반과 상놈의 벽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진 거죠. 정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양반과 상놈의 벽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남녀가 유별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놓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목사님은 가운데, 양쪽 다 남자 봤다, 여자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여자 쪽에만 봤다 그래서 또 시험 들고. 기역자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역자 교회가 벽이 무너진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 벽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우리나라 총회장 출신, 우리 장로교 합동지 총회장 출신의 상놈 출신도 있어요. 상놈도. 상놈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장까지 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미국은 겨우 흑인이 하나 대통령 한 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총회장까지 했다니까요. 완전히 상놈이 노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요, 전주 어느 교회, 그 교회는요, 자기 집에 머슴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양반이 장로가 됐다니까요. 웃기죠?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람이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에 양반과 상놈의 벽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남녀의 벽도 무너졌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인종의 벽도 무너졌어요. 인종의 벽도 무너져서 흑인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마틴 루트킹 목사님도 흑인이잖아요. 예? 정말 믿음만 고백했을 뿐인데 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신앙 고백 한마디가 세상에 있는 모든 벽이란 벽은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도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벽이 쌓여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이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모든 벽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머리가 커진 거예요, 키가 커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고백만 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요. 자, 형제란 세상의 모든 벽을 넘어서는 호칭입니다. 이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유대인, 로마 사람에게만 이 호칭을 붙인 겁니까? 우리도 지금 바울이 부르는 이 호칭을 듣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보고도 형제들이. 언제 봤다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신앙 고백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래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단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뭐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여리고도 믿음으로 이긴 거죠. 노아도 그 홍수 속에서 뭘로 살아남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남은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뭐로요? 믿음으로 자식을 출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는 거, 그냥 그냥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믿으면 좋은 거야.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참 좋은 거 좋아해요, 좋은 거. 죽어도 좋은 데 갔다 그러고, 예? 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믿으면 되지. 마음에 맞는 거 골라서 믿으면 되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파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파워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데 이 한순간 한마디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돼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눈썹 하나 휘어진 거 없다니까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주름살 하나 펴진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변화는 뭐냐?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라 인정된다고요. 의인으로, 법정적 의인으로 인정되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믿음이. 죄를 자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버린다고요. 아니, 내가 죄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랬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얼굴이 예뻐집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으로 너의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정결하게 해버린, 깨끗하게 해버린. 이 한순간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 세상 원리가 다 그래요. 어제까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그 하루 차이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 차이가 나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아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정말 이 엄청난 변화, 믿음으로 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 엄청난 이 변화는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교에는 이 변화를 경험하려면 윤회를 1000만 번을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엄청난 수행을 요구합니다. 정말 10년 동안 감옥에 동굴 속에 가서 나오지 말고 그냥 수양을 해라. 이래야 변화가 될까 말까. 변화됐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죄와 사망에 있던 나를 확 끌어내서 의롭다 칭해버린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여러분 해보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도요. 내가 이 찬송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노래니까 이렇게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입만 건분 것처럼 그런 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 파워가 상상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입술로 그냥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하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주님! 하고 불러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한 발자국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 발자국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자,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이나 뭐 풍토지리 뭐 별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그 땅에 그 사람들 살아요. 뭐 우리가 뭐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좀 잘생겨졌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서더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5,000년 만에 이런 나라 처음이에요, 처음. 정말 당황스러워요. 자고 일어나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이 5,000년 역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최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걸 여러분은 누리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말 타고 다녀야 돼요. 말 타고 왕이라도. 그리고 그 가마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낑낑대는 그 털거덕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 그 마티즈 타고 왔지만 마티즈가 그 마차보다 1000배는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0배는 낫습니다. 예,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민족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지금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이 상태에 이 한 발자국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세상 사람으로 순간 나누어 버려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출생이라는 것은 그냥 눈 깜짝해서 아예 나오는 거잖아요. 예? 하고 나오잖아요. 그 찰나에 거듭남도 그렇잖아요. 거듭남도 뭐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있다 나오고 그런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순식간에 거듭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로 들어가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